시간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 화평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 주의 주실 화평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에녹이죠.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전수해 주고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바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길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으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을 맹세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단한 집념이죠.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넌 여기 있으라 했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또 쫓아갑니다.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를 이제는 요단으로 보내신다 했을 때 엘리사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내용이 나오죠. 그야말로 지배할 정도로 엘리야를 쫓아다니게 되는데, 자,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 소원을 말하라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앞세우고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사는 이 소를 버리고 다 태워서 이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쫓아가게 돼요. 아마 이 엘리사는 소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들, 그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있구나.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런 이제 영적인 이 갈망이 그 속에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족과 자기 재산 모든 걸 내려놓고 엘리야를 쫓아가게 돼요. 엘리사의 소원은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 거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바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 하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이 놀라운 이 영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감에 2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면은 엘리사처럼
바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육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욕심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육적인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이 더 많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대예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3년간이나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의 이 기초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자, 24마리로 땅을 갈 정도면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바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곳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시대 인구가 훨씬 많아졌죠. 이 시대에 바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 목적은 바로 이 백성들이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능력의 목적이 아니라 능력이 바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표적은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심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한 명,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뒤에 보면은 이 다음 장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해서 이 모압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만 중간에 물이 떨어지고 말아요. 모든 군사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기 직전에 간 거예요. 이들이 곤란해하고 있을 때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이 땅을 많이 파라. 그럼 우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나라가 합친 그 엄청난 군대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영감이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서 두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전하지 않고 산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바로 영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이 될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또 영적인 욕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역대상 16장 11절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그런 엄청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이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곧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도 같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그가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이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